할렐루야.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특별히 화요일날 10월 2일날은 우리 감리교가 10개 연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연회에 지도자인 감독을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연회는 노원지방의 옥토교회 원성웅 목사님이 새로운 감독으로 선출이 되었고 10월 30일, 31일 총회에서 이제 취임식을 가지면 2년 동안의 감독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감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가운데 이강하 선교사가 새롭게 센터를 건축하고 입주하는데 기계는 낡아서 20년 이상 된 그런 낡은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염려된다라고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회원교회들에게 다 지난 주간에 이제 보여졌는데 그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요. 저기 수원의 오목천 교회하고 인천의 성산교회 성도 중에 한 분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몫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한 성도가 1,300만 원 그리고 한 분이 또 1,200만 원 헌금을 해서 새로운 기계를 이번에 새 건물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이고 형제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 DNA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DNA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은 다르고 교파는 다 달라도 그 신앙 안에는 똑같은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DNA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만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하나의 교회,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라고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 하면은 성찬을 할 때의 잔을 제외하고는 주로 고난,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되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자원해서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가라라고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베들레헴 말구역간 가난한 곳에 태어나셔서 33년을 살아가셨죠. 두 번째 사명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3년 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라 라고는 그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거는 잔이다 말이죠. 고난이고 또 죽음이고 저주가 담겨있는 그런 잔인데, 이 잔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기도로 마무리를 졌는데, 3번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 이외에는 사랑하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우리는 2가지 면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그 뜻을 알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성취해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결심을 하고 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유대인에게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 평상시 같이 잘 가던 곳, 겟세마네 동산,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거기를 다른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거기는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시간적인 여유도 2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다른 곳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간다고 해도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이 여기 계실 거야 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기로 가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또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으러 오면, 죄인을 잡으러 오면 두려워 떨고 숨고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앞에 서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 그다 말이죠.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그만 엎드러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서는 기꺼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원하셨다면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한 영, 12영, 한 영은 로마 군대의 하나의 편제 용어입니다. 한 영은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700명의 마병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영 하면 12군단이잖아요. 보병 72,000명, 마병 8,400명의 대대적인 군사력인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천사의 숫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동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은 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죽음의 잔을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 동원권 있었지만 그거 권리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오직 순종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돌변한 군중들도 아니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로마 군인의 손에 체포당하셨고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내 생명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잔을 기꺼이 받아 마셨다는 사실을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보면 밝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는 그 결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154장 찬송을 부르셨잖아요. 그 4절에 보면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세 가지가 이 4절 속에 그대로 다 묻어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4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셔야 할 잔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우리는 미션, 즉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능력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생명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발달하는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많이 벌어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선교팀을 파송하고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자녀 하나 잘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데 그 자녀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 또 대접하는 사명,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정리해보면 30가지가 넘는 그런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언제나 확신 가운데 임해야 될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혹시 가정에서 가사를 담당하는 그런 일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대행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죄의 몸은 죽고 예수 생명, 영원한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덤으로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각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잔을 바꿔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잔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잔이 예쁘지 않다든지 잔이 너무 작다 크다 하면서 다른 잔을로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보채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잔을 주십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엔 나에게 맡겨진 그 잔, 나에게 주신 그 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요지부동임을 아시고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오히려 찬미하면서 나아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주님이 순종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는 분입니다. 이분이 1785년 만 25세 되었을 때 영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도 벌써 인기가 대단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원은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약 2년 동안을 국회의정 활동을 하다가 이분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신앙도 잃지 않고 정치에서도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신앙대로 하려니까 정치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에 임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당시에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분도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의 상황과 생각과 갈등을 자세하게 편지로 표현을 하고 목사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길로 갔으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오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그분이 기록하셨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당신은 소명받은 정치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정치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일생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그가 이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 일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가 그 후로 46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영국 사회를 많이 개선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노예가 있으면 자기들이 편안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는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많은 세월을 지나가지고 결국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어서 진행하게 했고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학교제도 개선을 힘써나가는 데 성공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때 당시 검투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행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검투제도 때문에 검투하는 그 경기를 통해서 거기다가 막 돈을 걸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검으로 대결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생겨난 것이 사람들이 자꾸 삭막해지고 난폭해지는 그런 성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들의 검투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애를 써서 결국은 그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국 사회를 개조하는 일에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처음에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과 거룩한 삶과 정치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지만 이것이 네가 가야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 사회와 이 나라에 구현시켜야 되겠다라고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가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회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는 이 정치인의 표상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현저하게 어긋나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내 몸을 통해서 하는 일이든 셀러리맨이든 또는 자기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묵묵히 받아 마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잔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받아 마시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잔을 마실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와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시고 도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내 힘으로 살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잔, 내 힘으로 그 잔 제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던 그 발걸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잔이 무엇인지, 그 잔을 내가 어떻게 마셔야 될 것인지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